우리 옆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살도 많이 찌셨네요.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갈 때 사람들은 본래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배도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듯이 교회도 모형 교회가 있고 원형 교회가 있습니다. 모형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원형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현실 교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본받아야 할 교회이고 또 돌아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 힘을 다해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들 2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까지 말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은 거 아니냐. 그게 만세 전에 이루어 놨든지 만세 후에 이루어 놨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은 솔라피데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뭐 하셨는지 자수해봐요. 명절을 이렇게 지내고 또 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은근히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막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막 불안과 염려도 막 생기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뭐 했냐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잘 들어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역시 기도의 힘이구나.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은 과연 기도는 할까? 이렇게 되면 이제 판단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런 생활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평온한 날이 한 날도 없는 거야. 순간순간 우리를 노리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뺏어가려고 사단이 온 사방에서 온갖 계계를 써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도 평온하게 지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배웠으면 그 진리대로 실천하고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우리 한번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4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주어는 사도들입니다. 목적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원문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포디도미의 미완결형인 아페디둔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제출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완결형이라는 것은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본 내용, 들은 내용, 조사한 내용을 다 수집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도 되겠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했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긴지 아닌지 몰라요. 그 다음에 메시아 되심,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도 긴지 아닌지 몰라요. 부활이 그렇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고 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증가하려고 애를 썼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은 고전적인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헛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카이 두나미 메갈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미스에서 변형된 거죠. 메갈레, 메가톤급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관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네덜란드에서 수상까지 지냈던 학자였고 정치가였던 아브람 카이퍼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중에 조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저희 집에도 지금 꽂아놓은 두꺼운 책들마다 막 이렇게 어디 하도 싸게 팔아가지고 그것을 저희 집에 갖다 놨는데, 이분이요 이슬람 지역을 엄청나게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는 데는 거의 다 방문했대요, 자기가요.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슬람 지역을 방문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라신을 참 무릎을 꿇고, 알라신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알라신을 정말 왕으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으로서 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화란으로, 이분이 화란뿐 아니에요. 화란으로 돌아왔어요. 왔더니 예수가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신학교에서 그런 토론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카이프가 킹십에 대해서, 영역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데, 예수 믿는 나라에 오니까, 자기 조국에 와보니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는가, 이것이 단지 신화였는데 우리가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가, 그런 토론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제로 학회를 합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발표를 해요. 자기가 써온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죠. 사도들은 부활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방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방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좋은 사람, 좋은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거다. 유는 히라보로 좋다는 뜻이요, 안겔리온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요, 사람이 좋아집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굿뉴스가 굿 퍼슨을 만듭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좋은 퍼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퍼슨이
나오니까 그 워크가 나오는 거야. 좋은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고 십자가 부활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유앙겔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전해야 될 내용이 많죠, 여러분. 설교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 만들어 놓고 아무리 구약의 여러분 율법들 뭐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들 다 전한다고 해도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정도는 일반 상식 가진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한다 앞에 섰잖아요. 제가 우리 친척이 저쪽 원주에 있는 카톨릭 성당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와가지고 결혼 주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창세기를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랬으면 그랬다고 말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활의 경험도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부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객관적 부활이 주관적 부활로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사건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주관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건 내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기도 제목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그 객관적인 부활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났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전에 그 삶은 삶도 아니었다. 그건 완전히 죽은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생각도 새로워지게 되었고 내 행동도 새로워지게 되었고 내 삶의 방향도 새로워지게 되었고 이게 주관적 부활의 체험이거든요. 이걸 체험을 못한 분은 자기 잘못 아니에요. 절대 이러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간이 인위적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주관적 부활도 일어나야만이, 그래야만 사람들한테 가서 전할 때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여기다 딱 한번 얹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힘있게 오는 사도들처럼 전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도들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만나고 나니까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카르디아, 이거 히라보로 카르디아고 그러대요. 원문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카르디아와 그 다음에 혼, 푸시케가 이게 PS 이게 나오잖아요. 영어 하시는 분들은 사이콜로지컬, 사이콜로지 이런 거 전부 PS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왜 P가 발음이 안 될까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히라보 푸시케에서 나온 겁니다. 이 푸시케는 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카르디아와 푸시케가 미아 하나였다.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분당두레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과 혼이 하나였다 하면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겠죠. 얼마 정도 점수를 줘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 80명 넘는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주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 마음과 혼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마음과 혼이 하나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2장 5절에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좀 힘든 교회들이잖아요. 막 분쟁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교회들 가면요, 교인들이 다른 마음을 많이 품어요. 다른 마음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작은 예수가 되어지게 될 때 이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이렇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지 않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가 되냐 그러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원문에서는 그들에게는 모든 물건이 코이노스였다, 코이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수인 코이나가, 단수는 코이노스입니다. 코이노스. 코인이 혹시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뭐 혹시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투자한 거 많이 올라갔을까? 또 이렇게 코이나, 이것이 common, 여러분 common, 이게 뭐죠? 공동회란 뜻이에요. 공동회, community. 그러면 community 알죠? 교제. 그 다음에 커뮤니즘이 뭐죠?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게 다 이게 히라브 코이노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모든 물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코이나였어요. 공동소유였다고 말해요. 공동소유였다. 공동소유였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코이노스라는 형용사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교제라는 뜻이죠. 근데 이 원래 교제라는 뜻은요,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는 것도 들어있지만, 원래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 심지어는 물질들까지도 서로 통용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 할 때는, 오늘 우리 교제하러 가자 할 때는 뭐냐 그러면, 말씀 받은 은혜를, 또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체험한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까지 포함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분당 누레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분당 누레교회는 단지 영적인 은사들만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이게 우리 분당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 뜻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꿈꾸는 교회들도 많고요, 또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토론을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들은 현실적으로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참 우리 분당 누레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뭐 높은 수준의 90점 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코이노니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누가 준 것도 없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좀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를 하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었어요. 사도들이, 너희들 돈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처음에 회심하고 들어왔잖아요. 또 2,000명이 더 왔어요. 그럼 5,000명이 넘었잖아요. 5,000명이 넘는 교회는 우리는 사실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런 데서 뭐 신앙 해본 적도 없으니까 감이 와닿지도 않아요. 5,000명이 넘는데.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또 로마의 속국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실했지만 사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돈 있는 사람들, 밭 있는 사람들, 빌딩 있는 사람들 팔아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필요하다, 갖다 좀 내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처럼 공산주의 원형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이 당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다른 교회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프로야구 지금 플레이오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응원한 팀은 탈락이기 때문에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하는 분들은 열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반짝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이루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들이고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하고 막 돈 많은 사람들끼리 저녁에 와서 자기들끼리 막 애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애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안 보고 자기 주관적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초대교회에서만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반짝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가 그런 재산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까지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목표를 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통일교 우두머리죠. 그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듣고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통일교가 진짜 번성했던 곳은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엄청난 돈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베 전 수상이 피살당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통일교가 일본에 자리 잡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치와 결탁이 되고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구속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단들에서는요, 돈을 안 내면 가만 놔두지를 않을 정도로 달달 볶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선명이한테 그렇게 막 돈을 내서 충성했던 거예요. 이런 구절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분들 성경 가지고 안 하는 줄 아세요? 저 문선명이 설교한 것도 봤거든요. 문선명도 설교를 했고요. 지금은 죽고 없지만은 설교해갖고 내는데 다 성경 가지고 설교해요. 이런 구절을 딱 대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재산 다 내놓으라고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분당두리교회 성도님들은 분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데 말려들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신천지나 이런 이단 교주에게 재산 팔아 갖다 바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잠깐 나타났던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여기까지. 청유형으로, 명령형으로 되면 안 돼요. 청유형으로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재산까지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이룹시다. 여기까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가 최첨단에 이제 가게 되면서 지금도 우리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을, 미래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 한 5개 중에 하나는 팔아서 그때 어려운 사람 생기면 도와줘야 되겠다. 찬혁이 지금 5개 만들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군대 제대했으니까 열심히 하고 5개 만들어 놓고 우리 분당두리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는 팔아서 교회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진리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느냐? 자, 여러분 또 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은요, 5,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제가 지금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저희들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찌들려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설교 몇 번 들었을 뿐이잖아요. 여전히 모세 율법에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모세 율법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이 많아요.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내는 11조 있지 않습니까? 그 11조의 사용 용도에 가난한 자 구제를 넣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11조를 걷어갖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 구제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가을 추수가 되면 추수를 할 때도요, 일항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보통 이 정도는 남겨두라고 하고 또 떨어뜨린 것들은 다시 줍지 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라고, 가난한 자 구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 히브리어에서 체데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의라는 뜻이거든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구제라는 뜻이랍니다. 의가 뭐냐? 구제가 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재산을 팔아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소장농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제시대에 토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장농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 땅 있는 사람들은, 여기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땅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땅도 다 줘버리고 소작해서 사는 것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법을 정했어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이것을 희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복희자 그다음에 해년자에서 복된 해, 이걸 희년을 정해가지고 자기 토지를 잃고 소작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본래의 땅을 되돌려주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희년법 아니겠습니까? 내기에 보게 되면 전국에서 뿔나발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 이 희년이라는 말이요, 이게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요벨은 양의 뿔이란 뜻이에요.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분 거예요. 희년을 알리는 거예요. 요벨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 주빌리라고 번역했어요. 주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가 되면 주빌리가 돼가지고, 근데 이걸 또 세속화시켜가지고 25년째 뭐 기념, 소위 말해서 25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는 뭐냐 그러면 실버 주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주년을 기념할 때는 골든 주빌리라고 영어에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희년에서 나온 거예요. 희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토지를 잃은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으므로 희년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희년을 제대로 지켜본 역사가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48년, 49년째 다 사람들이 손을 써버려요. 많이 가지신 분들이 다시 이제 밭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쓰기 때문에 이게 희년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지켜지지 않던 희년법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부활의 소식을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34절을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커다란 은혜가 이 사람들 속에서 임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나누어 주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희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희년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빌딩 5개 있는 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팔아서, 아마 어쩌면 제2의 IMF 이런 것이 와서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이런 일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밭이 있고 빌딩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다 내놓게 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져서 희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가 이런 희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게 이제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팔았다는 말 없어요. 그 중에 밭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집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금 줄이고, 오늘 지금 말하자면 아파트 평수를 조금 줄이고 그 중에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지, 재산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은, 부흥사들이 설교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 예전에 예배당 열심히 지을 때요, 부흥사님을 데려오십니다. 부흥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결혼할 때 맞은 금반지를 갖다 바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니까 남편이 왜 그걸 갖다 바치고 왔느냐, 그게 네 소유냐, 공동 소유니, 다시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부흥사한테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부흥사님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돌려줄 수 없다 이랬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설령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 벌이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결정이 됐을 때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은 올바른 거지만 다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가져오는 걸 분배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떤 원칙을 세우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안겨주지 않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한 게 자세히 조사를 했겠죠. 5천 명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아주 절대적 빈곤에 있다. 또 이 사람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A등급, B등급, C등급을 만들어가지고 구제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공산주의가 된 나라들이요, 공산주의를 이루기 전에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사유재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애고 국유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것이 바로 지상의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공산주의를 이루고 나니까요, 공산주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말하자면 노동당이고요, 또 공산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재물들을 안겨주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북한을 방문하면, 저는 이것은 그냥 간접 체험으로 들어서 합니다만은, 평양에 가면 웬만한 집은 외제로 그냥 이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품들이, 예제 물품들이 아주 많대요. 근데 평양을 벗어나게 되면요, 형편없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 TV에서는 평양 밖에만 보여주잖아요. 지금 현재 노동당 당원들이 되게 되면요,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는지. 우리 집사람이 항상 당신 설교에서 독일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다고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요. 그래서 나 싫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또 그 한 번 하고 나면 또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거기서 16년을 살았으니까 내가 무슨 체험을 그래 온 세상에 하고 다녔겠어요. 거기밖에 체험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나는 이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걸 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책 보고 하는 것은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동독이라고 알죠? 구동독이죠. 근데 이제 이게 당시 1989년에 11월에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독에 잘 사는 소위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베를린과 포츠담은 어디냐면 포츠담 선언함대예요. 가장 가깝게는 그 김수현이하고 누구하고 나온 드라마 찍은 데 있잖아요. 거기 포츠담 쌍수시 들어봤죠? 예. 아, 이것도 모르시구나. 포츠담 쌍수시, 염려가 없다는 뜻이에요. 염려가 없는 도성. 그 쌍수시에, 거기 포츠담에 거기는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도시 근처에서 포츠담 회의를 열었던 거예요. 한반도 문제를 거기서 의논했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방문하게 되면 거기가 호텔이 되어 있어요. 호텔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공산당이 동독이 공산당이 되면서요, 간부들 있잖아요, 전부 다 베를린 포츠담에 호수를 중심해서 저택을 짓고 살았어요. 지금 가면 다 남아 있으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죠. 통일이 딱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 밑으로 좀 보내고 못 살던 사람들 거기 좀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다 생각하죠. 화폐 통일을 1대1로 화폐 통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돈이, 당시에 동독돈은요, 화장실에서 화장지와 같다,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이게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다 보니까 동서독 통일을 하는데 화폐를 1대1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이 원래 부자들인데 뭐 집에 금고에 돈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이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할까 하다 보니까, 그래 공산당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정당이죠. 정당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그 맥락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져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사도들이라 해서 거기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도 않았고요. 자기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고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갖다 바치는,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갖다 바치는, 이것이 솔선수범이 되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우리 이제 36, 3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아요. 왜냐하면 구브로는 지금의 여러분 지도 보면 키프로스라는 데가 있어요. 키프로스. 거기가 지금 여행도 많이 가더라. 키프로스요. 거기가 지금 구브로인데 이게 본토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자기가 앞장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 있었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사실은 이 구절이 없어도 되는 구절인데, 왜냐하면 집 갖다 바친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근데 이 사람을 특별히 언급해 놨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재산도 오히려 팔아서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데, 저는 교회사를 공부했잖아요. 초대교회 지나가지고 중세교회를 지납니다. 이제 1200년, 1300년, 1400년 이럴 때가 이제 중세 말 아닙니까? 이때 되게 되면요, 성직자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자,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지금도 한번 봅시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얘기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전혀 그러지는 않으니까. 일부의 목사님들은요, 아까 그 이단 교주들 같은 사람들, 나는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은요, 교리 갖고 증명할 필요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신도들로부터 받았던 집이라든지 재산들을 공개하고 그것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을 거예요. 뭐 통일교가 잘 됐니 잘못됐니 운운할 필요 없어요. 그 지도자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우리의 재산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감옥에 있는 분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요, 우리 주변에는, 이 주위에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교회가 크고도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어느 분이 은퇴를 하면서 30억을 가져갔대요. 그 권사님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30억을 달라고 하냐고. 그 교회가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그리 컸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공개적으로 30억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개벽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일어날 일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는 돈도 자기가 나가면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그리고 다 교회에 가지세요 하고 가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가 올바르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나갈 때 자기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냐고 하면서 그렇게 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크기대로 차가 다 이렇게 딱 A, B, C가 딱 이렇게 나와요. 저는 C급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만 이제 A급, B급, C급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부터 다 해야 될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일부러 실어놓은 것은요,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 있으면 다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가난한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 빌딩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팔아서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는 성인이 없습니다만은 가톨릭에는 성인이 있죠. 성인 대우를 해주는 성 프란체스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지 여러분, 아시스의 프란체스코,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해 주옵소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이 사람들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도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